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할렐루야.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 서서 저희의 삶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 예배 속 강력하게 임해 주실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오니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강력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벽을 뛰어넘네 주님을 의지할 때 성은 무너지네 성도들 외칠 때 Victory is your name Victory Oh victory is your name 불은 떨어지네 불은 떨어지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며 승리를 주시네 Victory is your name 아멘. Oh, victory is your name.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단을 짓밟았네.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결박은 끊어졌네. 오, 승리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라. 벽을 뛰어넘네 주님을 의지할 때 성은 무너지네 예수를 외칠 때 Victory is your name 아멘. Victory is your name 불은 떨어지네 불은 떨어지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며 승리를 주시네 Victory is your name Oh, victory is your name.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단을 짓밟았네.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결박은 끊어졌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단을 짓밟았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승리의 개가를
자방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아멘.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적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 약한 자의 성패가 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약한 자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주 예수를 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하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역사에 주으셔서 성령 충만을 주으셔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치들에 부딪히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때로는 놓치기도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미워했고 더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이미 승리했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자신감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예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봄사역과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되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 이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기도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인도된 영혼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날개 1500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대로 달려가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14호 정용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는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예비된 영혼을 만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용준 선교사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장단기 선교사가 연합하여 현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15호 선교사가 준비되어 나가는 선교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적 최전방에서 앞서가시는 목사님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에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심령마다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화평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향해 끝까지 목사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룻기 1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성경을 펴셔서 같이 보시고요. 앞에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못 볼 때, 뭐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 내용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앞에 봐서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핸드폰이라도 찾아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안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거할 자리가 없어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럼 어느 날 나이 많은 늙은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요?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저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말을 하네. 그래서 저는 마법에 걸렸는데 저한테 입을 맞춰주시면, 뽀뽀해 주시면 사람으로 변해서 할아버지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하늘에서 살던 선녀였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개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은 자기 옷의 호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개구리가 빈정이 딱 상하는 거죠. 할아버지,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제가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쁜 여자로 변한다니까요. 했더니 나무꾼이 무시하고 막 나무를 베는 거예요. 개구리가 화가 나갖고 얘기합니다.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저는 진짜로 예쁜 선녀라니까요. 했더니 나무꾼이 믿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입을 안 맞춰주세요? 나는 왜 주머니 속에 넣어둔 거죠? 했더니 나무꾼이 얘기해요. 너도 내 나이 돼봐. 예쁜 여자 필요 없어. 개구리가 말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평안의 자리는 다른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이 얘기에 공감이 되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결혼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이 평안이란 얘기와 얘기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요. 평안을 원해서 오늘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나중에 평안하려고. 자, 우리 카메라 자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게요. 이게 들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카메라 하나 붙잡고 있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평안을 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노후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죠.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평안을 위해서 오늘의 평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되죠.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 초입 부분에 이해가 되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왜 소극적 평안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늘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수입이 노후에도 유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의 건강이 나중에도 계속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의 행복이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뭔가 행복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평안을 위해, 이런 소극적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안주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는데 먹는 그거 말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대체할 말이 뭐가 있죠? 안주, 그래요. 안주, 그래요. 안주는요, 멈춰 서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본질이 뭐죠? 시간은 지나가고 세상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거 알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가만히 이제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 보면 시간이 막 지나가고 세상이 막 바뀌는 것 같고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본질은 시간과 지나가는 세상과 이 삶의 모습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안주한 사람만 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본질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주는 계속 쇠퇴하는 길로 가는 거지 자기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쇠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극적 평안과는 다른 적극적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것과는 최소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평안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룻기죠. 근데 그 룻기 첫 구절이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거류가 뭐죠? 거기서 살게 됐다. 그게 아니라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잠시 가서 피신하듯이 거기서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평안을 찾아서 잠시 모압에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지냈대요? 10년. 여러분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결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10년도 못 되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죽게 되는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극단적 자리에 가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평안을 찾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느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평안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간 이 사람 거기서 눌러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갔다 와야지 하면서도 잠깐이 아니라 거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모든 이미 주셨던 평안마저도 잊어버리고 이 삶 전체가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고 계세요. 평안을 찾느냐?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렴. 소극적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깊은 데로 들어가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던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찾고 계시나요?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첫째 보면 괄호가 2개 있죠. 앞에 괄호가 소극적 평안이라고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적극적 평안. 그렇죠. 개구리도 말을 하는 시대. 선악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소극적 평안 했으니까 밑에는 적극적 평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해봅시다. 첫 번째에다가 써보세요. 소극적 평안이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안주하고 싶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게 이 소극적 평안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이 어떤 때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때가 어떤 때냐 하면서 그 시작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디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직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정일치 사회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시대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통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보내셔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사들이 죽고 지나가면 또다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사사들이 들어서는 장면에 보면 여러 군데서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지금이 사사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딴 생각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오늘 우리 기도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지로 삼아도 금세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견이 어때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놓고도 지나가면 여긴지 저긴지 알 수 없는, 사방에 오늘 옳은 게 계속 달라지는 시대. 이게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죽 끓듯이 변해. 죽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이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시대,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대 시대의 모습을 보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가장 요구했던 게 뭐예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 이게 기본 욕구라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욕구 아닙니까? 이런 욕구가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이켜보면 옛날 광야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모두 어디서 나와요? 먹고 자고 안전을 추구하고 이런 데서 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안전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먹고 마시는 쪽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먹을 것을 풍족한 곳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를 무엇으로 먹이 살릴까? 오늘 아침에 봉수이가 왔는데 신랑이 얼마나 잘생기고 등치가 큰지, 신랑을 딱 보니까 우리 봉수이 자매를 잘 이렇게 해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와서 그 형제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본인은 지금 좋은 건지 아닌지 할 수 없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걸 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아내가 오늘 있는데 내 힘으로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당연히 어땠을까요? 아내도 있고 아들이나 둘이 있는데 풍족한 삶, 저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자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실까요?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약속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죽자 누구에게 해요? 이삭에게 하죠. 강승신 아니에요? 이삭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했던 얘기를 하나님 또 누구에게 하세요? 야곱. 그 다음에 꿈의 사람 요셉도. 야곱도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에 그 굴에다 장사 지내라.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그 땅에다가 다시 장사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과 이 백성이 이 약속이 이 땅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을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영원한 기업이 돼서 네 자손에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약속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당연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곳을 떠났지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을 향해 나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징이 이게 맞아. 이게 오늘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면서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하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의 삶과 이 엘리멜렉이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건물을 2채 샀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 연예인이 입는 옷을 따라 입고 뭐 이렇게는 살기도 하지만 다 아니시군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하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소극적 평안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연봉, 오늘 나의 편리함,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나의 노후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역곡에 전도하러 나가는 젊은 사람들 보기 어려워요. 근데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빚을 내서라도 요 상동에 저 옥길동에 가 있고 여기 항동에 가서 살아요. 신도시 가서 살겠대요. 이 구질구질한 데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고 편안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향해서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만족될 때 나에게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 어디 있어요? 모압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압에 가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이런 소극적 평안을 자꾸 갈구해요. 그래서 저쪽에 아파트로 이사 가면 날 것 같고 연봉이 좀 더 많아지면 나에게 평안이 올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 평안을 찾아서 오늘도 그 약속이 있는 땅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1년이 52주예요. 1년 내내 다 52번이나 교회 오는데 그중에 한 번쯤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치열하게 싸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를 해도 하루 종일 같이 그 데이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앉아서 히덕거리고 자꾸 먹으면 살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혹시 우리 용환이 형제는 데이트할 때 2분 40초 남았다 이러면서 데이트하나요? 아니죠.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러더라고. 2분 40초 남았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이 주일날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야 여러분 내 친구에 비하면 교회 형제 자매들 살짝 유치해. 그지? 서로 보면서 또 다 아니라고 또 말하기는 맨날 서로 그러면 그래도 세상 친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걸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시간을 재고 있더라고요. 설교가 5분만 늦어도 막 눈빛이 변해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봐요. 직장이 부르면 여러분 요즘 두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배를 뒤로 던지고 주일날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 바쁘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금만 선배들은 그분이 신앙들을 들여다보면 직업을 구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직장 저기한테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가치관은 예배에 있고 하나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절대로 예배를 빼먹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와 사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직장에서 부르면 먹고 살 일에 목구멍에 딱 걸리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는 게 주일 예배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대소사는 어떻습니까? 대소사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고 어쩌고 가야 되고 청년들은 별로 이러지 않죠. 근데 어른들은 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다고 더 좋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 왜 나왔습니까? 거기 계좌번호로 돈 보내고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가도 돼요. 왜? 내가 안 가면 음식값 굳거든. 음식값 굳거든요. 훨씬 나요. 여러분 아니 내가 주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내가 이 잔치에 오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친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피치 못해서 주일날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결혼식 하는 아이 둘을 만나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너희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고 여러분 저기 축의금 2배로 주면 뒤에서 박수 칩니다. 3배로 주면 위인전기 써줘요. 어?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범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불러냅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 나는 밖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소극적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평안을 찾아 떠났지만 그러나 잘못 간 자리가 되었어요. 거기서 안주하게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돈에 안주하고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고 더 이상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훅 건너뛰면서 우리가 읽은 게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에 넘어오면서 이 가정의 결말을 얘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남편과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난 그 뒤에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떠났던 그 고향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여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이 저 땅에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큰 아픔을 당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이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 있었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워낙에 없습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등석에 타도, 아무리 좋은 걸 거기서 먹고 좋은 걸 누려도 거기에는,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에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망해가는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다 믿고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찾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첫 번째로 소극적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의 소극적 평안을 원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의 자리에서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상실감과 공허함이 있다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 오늘 나를 평안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듣고 보니 참 평안을 찾아 잘못된 자리에 가 있던 적이 참 많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평안에 이게 사람이 안주의 자리에 빠져드는 게 참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요. 만약에 안주의 자리에 철조망이 막 쳐져 있고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웅덩이처럼 훅 파여져 있고 그 밑에서 막 악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안주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안주의 자리는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안주의 자리는 피곤할 때 안마의자 같아. 제가 우리 신방하다가 민선이네 집에 갔는데 민선이네 집에 안마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안마의자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없어요, 여러분? 네, 없어가지고 이거 안마의자네 했더니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대신마기 가니까 피곤한데 안마의자에 딱 앉았다가 1분 만에 잠들어 버렸잖아. 난 잠들면 코를 골거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신가 봐 하고 못 깨우는 거야. 얼마나 오래 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신방은 다 깨졌다 아마. 응? 아, 진짜 깊이 잠들더라고요. 야, 내가 안마의자를 살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편안하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안주의 자리는 피곤할 때 안마의자 같아. 근데 그게 가끔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도 10번씩 와. 안주의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거기 빠져갖고 나오기도 힘들고 거기가 안주의 자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그냥 이탈하도록 두십니까? 안주의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게 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알만 하시는 분이 참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두 번째 얘기에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번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 소극적 평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적극적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물론 조금 길긴 하지만, 자, 봅시다. 이 진정한 평안을 위해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는 힘은 가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소극적 평안의 자리로 가도록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그쪽으로 막 가서 헤매도록 왜 냅두십니까? 왜냐하면 이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요. 좀 암호 같아요. 좀 들어보세요. 결국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멜렉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10년이 되지도 않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문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고아와 과부가 대명사예요. 최고 빈곤층의 대명사였어요. 고아와 과부. 죄인의 대명사는 창기와 세리.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셋이나 있네.
입이 세 개인데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저 어린아이, 아이라도 하나 있다면 희망이 있으련만 아이 하나도 없이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극단적 환경, 어려움만 그들 앞에 밀려오고 있어요. 자, 어려운 환경을 피해서 왔는데 완전히 척박한 환경에 걸려 덫에 걸린 꼴이 돼버렸어요. 이 불행이라는 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어떻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이는 것처럼. 제가 이거 써놓고 많이 웃었어요.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설교인데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깔렸다고 얘기해도 되나? 너무 웃긴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였다. 참. 이게 불행이 이렇게 오더라고. 저기서 피하려고 이리 왔는데 이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 나오미가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뭐 그게 뭐 대단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꽉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유대 땅의 근심이 사라지고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문해 봅시다. 만일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환란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지 않고 두 아들이 죽지 않고 대충 먹을 것도 있고 그냥 살만했다. 그렇다면 돌아오려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아하. 가끔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민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못 돌아오냐? 갈 때는 잠시 공부하러 갔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막 이렇게 공무원이었고 주재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 자기가 다니던 회사 기업에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아 잘됐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 하고 갔는데 5년만 있다 와야지. 근데 그 사이에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이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뿌리가 내려졌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주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은 교육해야 되죠. 인맥도 조금 넓어지는 것 같죠. 뭔가 경제적으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잘하면 돈도 벌 것 같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런 데서 안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버틸만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어도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백성에 있어도 오늘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나 여기도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주시는 복이 아무리 좋아도 안주하고 있는 모압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음에 안주하는 사람은 환경이라는 덫에 걸려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를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극단적으로 자기 손에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귀가 발달하죠. 여러분 옆구리가 아파서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옆구리가 좀 아파 그럼 갑자기 확 귀가 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탈모인은 탈모인끼리 알아봐요. 제가 이렇게 볼 땐 괜찮은 것 같죠? 제가 여러분 인사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인사하면 다 알아봐요. 인사만 하면 딱 여러분 눈부셔 봐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조금만 빠진 사람이 있어 갖고 아유 선생님 이러면서 아유 이렇게 손만 잡아도 아유 알아봐 자기들끼리는 막 아유 우리 인사하지 맙시다 막 이러면서 다 알아본다니.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 미련도 없겠다. 발목 잡을 것도 없이 당장 돌아가리라. 갈망이 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나오미에게 온 이 고통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열망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면 절대로 이 안마의자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마의자에 유혹이 오는데 이 안주하는 자리를 고통이 아니면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갈망으로 돌아오겠다는 열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열망,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리라. 하나님 나에게도 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지. 여기 이 가시밭 같은 길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없지. 갈망하는 믿음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할 때는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 젖밖에 없어요. 자기가 본 것도 없고 느낀 것도 없고 그거 하나,
오늘 여러분 아기가 배가 고프잖아요. 성인이 배고픈 것의 70배래요. 자, 배가 고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것의 70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죽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한 대 막 옆에서 야 너 그럼 이 자식이라 70배면 저 같으면 벌써 열어 죽였어. 제가 어린아이였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아기 때 저를 건드렸으면 다 죽었어요. 전 지금도 배고프면 못 참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라는 거죠. 이 아이가 딱 하나 갈망하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걸 성경이 말을 해요. 오롯이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가 그 평안을 누리겠다는 이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오늘 내가 안주하고 있던 이 모압을 미련 없이 탈출하게 만드는. 여러분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갈구하게 만드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안주하던 삶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지금 이 평안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귀여운 물을 짜 돌아와서 자신의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음부터 이 내용은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의 내용은 금요일날 왔었어야 다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금요 철학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튜브에서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이 귀여운 무릇자가 더 은혜가 돼. 더 은혜가 돼. 진짜 여러분 내가 토요일 날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얼굴이 생각난다니까. 왜 안 왔을까 이창수인 나쁜 놈. 왜 안 왔을까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 귀여운 무릇자 보아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안 그랬나 그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오미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고 다윗의 그렇죠 선조가 되고 결국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문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을 해요. 너 먹고 살만하니?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 안주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두 번째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 자라나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절 4절 지나고 5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열망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어린아이 같이 갈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나게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집중훈련 가잖아요. 요즘에 이번 금년에 24년에 제가 집중훈련을 다니고 있는데 한 3, 4년 만에 지금 집중훈련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아침에 화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요. 혼자 갈 때는, 제 아내랑 갈 때는 요즘엔 KTX보다 비행기가 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게 그 비행기가 비쌀 시즌이 오죠. 그러면 이제 KTX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내려가면 운전을 해서 갈 때가 있죠. 이제 성도들과 같이 가면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 부산까지 6시간 7시간 운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자마자 일강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날은 밤 11시에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7시에 일어나야 9시 아침 먹고 9시에 시작을 해서 밤 11시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까지 하고 돌아오면 여기 딱 도착하면 철야기도 1시간 남겨놓고 도착해요. 그럼 철야기도 밤 12시 반까지 딱 하고 나면
그럼 일주일이 풀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주일 지나는데 주일날 나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내 심령은 가란가 보다. 더 이상 왜 가슴에 열망이 안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월요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열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몸살이 난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알아요. 앓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열망이 막 일어나고 그만큼 힘들어요. 진짜로. 나이 먹어봐. 말하는 개구리가 더 재밌지. 나이 먹으니까 4년 만에 완전히 옛날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예전처럼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씩 갔다 오면요. 그런데 왜 갈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 왜 가지 거기? 이렇게 힘든데 다음에 또 가야 되니? 제자대학 또 멈춰놓고 가면 기껏 가르쳐 줬던 거 일주일 갔다 오면 다 까먹고 다 동태눈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 제자대학 2학기 그러지 요즘은. 아무리 가서 갔다 오고 나면 이러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근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꼭 가야 되니? 스스로에게. 근데 저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모압을 뛰쳐나와야 되니까. 내가 뛰쳐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서 몸이 부셔지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안주하면 안 되니까. 오늘 난 진정한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 평안을 위해서 오늘도 이 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내가 안주하 있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안마 의자가 얼마나 안락한지 몰라요. 그게 내 평생을 좌지우지 해줄 것 같이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진정한 평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주하는 자리를 뛰쳐나오라고 말합니다. 안주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알면서 몸이 움직일 용기가 없고 움직일 힘이 없다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안주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눈을 감고 깊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 삼킵시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담읍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을 다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조명을 다 꺼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드시네 이놈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갈망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갈망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갈망함으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늘 안주하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소극적 평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저 돈이 저 스펙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뒤로 하고 그 하나님 오늘의 평안을 선신짝처럼 버려놓고 욕망을 위해 달려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평안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을 아는데 이상하지요. 돌아오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거기 버티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오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진정한 평안을 찾아 아버지 용기를 내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향해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그 값싼 소극적 평안에 잡혀서 그 약속을 뒤로 해놓고 저 모압으로 달려나갔던 나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오늘도 얻기 위해서 이 환난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참 평안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겠다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오늘도 진정한 평안을 만나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더 기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저 있는 곳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평생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장받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